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이제 교회에서 혹시 좀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치리하면 되는가에 대한 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앞뒤 문맥 상관없이 그냥 딱 떼어서 그렇게 읽으면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마태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죄 안 져 이런 사람들 있나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이야기 한 다음에 또 무슨 기록이 있어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갔는데 99마리는 멀쩡히 잘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그 한 마리 양이 귀해서 그 덜덜덜거리고 떨고 있을 그 초조한 마음을 아니까 목자가 그 마음을 생각해서 그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걸 단순히 교회에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다수의 사람이 잘못한 그 한 사람을 이런 식으로 치리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을 주기에는 사실 마태가 하고 싶은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 앞에는 너무 귀하고 크고 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요. 이렇게 가다가 느닷없이 너희들 중에 범죄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좀 앞뒤가 조금 이제 맞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딱 떼서 이것만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부터 이어서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무 좀 느닷없이 등장하는 그런 말로 보인단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어떤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이제 B라는 사람이 알게 되었을 경우에 A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 이만저만해서 뭔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아니면 뭐 내 형제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잘못을 했어. 근데 그거 맞아? 당신 그렇게 한 거 맞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한 거야? 실수로 그렇게 한 거야? 어떤 의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1대1로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1대1로 안 묻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범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전해줬다? 화를 먼저 내죠. 전해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뭔가 그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확인의 절차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부르르 떨죠. 그걸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저 인간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건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을 평소에는 별로 믿지도 않았는데 나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 줄 때는 별로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대1로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나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맞아? 라고 하는 정도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주위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죠. 야, A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A 쟤 원래 저런 애야? 원래 저렇게 무서운 애였어?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잔뜩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은 B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걸 전해 듣고 또 그 사이에서 이 사람 편에 있는 사람과 저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이 괜히 싸우게 되는 일이 많죠. 괜히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애초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서 어떻게 질책하고 그것을 치리할까,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범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범죄하는 일 가운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범죄하지 않은 자리로 데리고 나올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오해를 풀까?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를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말 안 듣는 인간 여러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가! 막 이렇게 막 등 떠밀듯이 말이죠. 그렇게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화해할까, 용서할까, 이해할까, 받아줄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또 고칠까?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요. 왜?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의 자리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왜 맨날 옳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입장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그 오해를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거나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맞아요? 집사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냥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았어. 아까 전에 그냥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가 내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사서 막 주위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화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 치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또 보세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보통은요 1대1로 만나서 뭔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보통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데마다 그 사람 욕을 하고 다니죠. 대부분 여태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노력들이 별로 없죠. 힘을 가진 사람,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못돼 먹었습니다. 1대1로 뭘 찾아가서 거기까지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서 1대1로 뭔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이구 저 인간 별 수 없네 이러고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1대1로 찾아가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 뭔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서 대화를 했는데 만일 그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그것도 막 단체로 여러 사람한테 퍼뜨려서 또 여러 사람 끌고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믿을 만하고 나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누가 봐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입으로 맞아,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죠. 근데 이 말 안에는 지금 어떤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냐 하면, 그렇게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요즘에는 좀 옛날보다는 너무 그렇게 이슈가 안 되지만, 그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각종 이단들, 아니면 그 이단들보다 더 썩어 빠진 그런 인간들, 이제 그런 데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정말 간혹 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여튼 교회가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퍼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안무계 집사님이 대전에 있는 무슨 신천지 교육하는데 거기 갔다 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라. 그럼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봤는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걸 봤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본 사람이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 교회 안에서, 그래? 저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 어쩐지 저 사람이 이런 거 할 때 좀 그렇게 티가 나더라. 평소에 행실이 어떻더라. 이러고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하느냐? 언제, 누가 어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걸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수 없으면 오해하지 말고 아니라 그러면 믿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고요? 대부분 그냥 넘겨짚죠. 그럴 거야. 저 사람 평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니까 저럴 거야. 저 사람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리고 나도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럼 나도 그런 오해를 살 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충분히 저러고도 남아, 평소에 저 배목사 성격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충분히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냥 그렇게 넘겨짚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사람을 치리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보호하자는 거예요. 이게 15절 16절 읽으면요,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안 거쳐요, 보통은. 그런데 두세 증인이 가서, 맞다, 너 이만저만해서 너 오해하고 있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과해라,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다,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교회에서 쫓아내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태가 어떻게 지금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왜 하필 이 부분에서 마태가 이거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라는 말이 생겨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교회라고 하는 말을 모르죠,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후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제서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17절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그 말씀, 그리고 오늘날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돌이키게 만들까 라고 하는 데에 어떤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 당시에 마태가 속해 있던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마치 자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어린아이잖아. 우리도 잃어버린 어린 양이잖아. 그렇잖아. 우리 뭐 다른 사람 정죄하고 할 만한 그런 우리 잘난 사람들 아니잖아. 이런 식의 지금 메시지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잘못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 사람 내쫓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1대1로 하다가 이제는 한 두세 명과 한 사람으로 하다가 이제는 교회 전체와 한 사람으로 가요. 교회 전체와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 전체가 상의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이 사람이 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365일 1년 내내 새벽 기도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직장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때문에 자꾸 교회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까,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은요,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오는 그 소위 세상 말로 나이롱 신자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옛날에 형편이 어려워서 밤으로 낮이며 다니면서 일하고 이럴 때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교회 나가면 맨날 너무 피곤하니까 졸립고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나가는 그 마음 나도 알아. 맞아 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별히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 자체가. 그럼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랑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오해가 생겨서 미워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 사람을 지금 따지고 보면 7위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쨌든지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사람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저 사람 결국 안 되겠구만, 내보내! 그리고 상종도 하지 마, 길 가다가 인사도 하지 마, 저거 나쁜 인간이야. 그리고 나서 앞으로 1년 동안 사람들 모이면 계속 그 사람 흉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 사람 어떻게 해줬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 사람 미워하지도 마. 상관하지 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건 그 안에 또 무슨 말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너희 힘으로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정죄하고 밉다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지 말고, 그냥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잖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세리한테는 말도 안 걸었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것도 안 좋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는 거 괜찮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뒤에서 흉을 많이 봅니까? 그럼 왜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18절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왜 우리는 범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천국의 열쇠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천국의 열쇠가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한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무게를 잘 몰라요. 그 무게를. 아유 신나라.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할 줄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다니까요. 와 교회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줬어? 니네들 세상 말이야 까불면 다 죽어. 우리가 니네들 천국 안 보낼 거야. 이런 거는 한다고요. 참 수준 낮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무거운 삶을 사는 거다. 무거운 삶.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들고 있다. 짊어지고 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요. 그런데 그렇던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볼 때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가 있다면 우리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저 민족 다 없애고 저를 모세 이후로 다른 조상으로 인류의 조상으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 이름도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게 모세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정해진 사람 빼고 나머지는 다 없애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자.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이름도 그럼 지워주세요. 제 이름도. 저랑 저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저만 그렇게 합니까? 제 이름도 지워주세요. 이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라니까요. 우리는 너무 유치하게 나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돼. 하여튼 요런 생각을 하니까 이단이지. 얼마나 얍삽하고 못됐어. 나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언정 나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나만 천국 가서 행복해야지. 요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와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릴 것 같으면 나는 안 살아. 나는 지옥 가도 됩니다. 나는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 보내면 돼요. 이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삶의 무게라고요. 나는 안 해도 돼요. 저 사람만 하게 해주세요. 이게 교회 모임에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뭐 구할까요? 여기서 요 말씀 하나 딱 떼어가지고 중보기도실 벽에다 딱 적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니까 얼마나 유치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상처받고 실족해서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과 같으니까 그 삶의 무게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라고요. 맨날 자랑이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시나요? 맨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거 있다? 니네는 그거 없지? 에이그 저것들 사는 게 개판이니까 하나님이 저런 거 안 주지. 어이구 이거 하라고 사라고 우리 목에다가 천국 열쇠 걸어준 게 아니고요. 나도 그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셨어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하나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 못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주신 은혜 저 사람한테도 나눠주세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죠. 그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거. 우리는 보통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없는 사람 흉보고 불신, 걱정, 염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무슨 바이든이 치매 걸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를 그냥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국내를 또 한 바퀴 돌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군수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여기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으면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그러고 있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두세 사람은 모이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라는 거잖아요. 거기 계시니까.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 저 사람도요. 저 사람도 은혜 주세요. 저 사람도. 우리가 저 사람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힘 주세요. 용기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천국의 열쇠를 잘 감당하며 사람들을 잘 돌보고 품고 나누고 이해하고 하는 그 일 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그 두세 사람이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희들에게 역할을 맡겼는데 너희들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못된 사람을 어떻게 정죄해서 버르장머리를 못 고칠 것 같으면 우리 가운데서 내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무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근거가 뭐예요? 우린 어린아이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